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새해를 맞이해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제 선교회별로 아침에 오늘은 남선교회, 내일은 사랑, 그 다음에 모레는 믿음 선교회, 그 다음은 소망 선교회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남선교회 두 분만 오셔갖고 뭐 우리 밥을 못 먹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이제 제가 강요는 안 하는데 선교회별로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날 다 나와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원래는 옆에 나와서 내가 특성도 시키려다가 넘어갈 것. 다음부터는 뭐죠? 금요일 날은 호미 하지 말고 토요일 날인가? 시무권사들이 다 하라고 그래요. 다 나와서 해야지. 오늘 제가 시무권사들은 다 전화하겠습니다. 오라고. 웬만하면 강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특세 때 새로운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이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거 광고하는 거 싫어하는 분인데 차완희 권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무권사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우리 조 권사님은 이제 원래 1,000번째 하던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뜻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변에 친구들, 기도할 만한 사람들, 맨날 새벽 기도하는 분들 말고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차도 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 모든 것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소리에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헌물을 드리는 우리 차완희 권사님, 조지아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올 한 해가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올 한 해 영적인 사모함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기도할 때 항상 주제는 뭐예요? 주제.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치? 건강하세요 해도 건강에 복을 받으세요 이런 소리잖아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관심이 복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러죠. 성경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직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 뒤에 기억나세요? 어딘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누구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건 안 하는 거죠. 이건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 복을 받을 리가 있겠다 없겠다? 없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죠? 그 상태로면. 근데 그 뒤에 대조적인 사람 있죠.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건 빼버리고
그 사람들은 아닌 사람 얘기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건너뛰고 그거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뺏기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죠?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묵상이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하죠. 뭐 이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고 꼭꼭 씹어본다 이런 생각. 이게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고 있는 사람?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또다시 기억해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갔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신년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지난 어제인가 엊그제 제목이 뭐죠? 나도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 생각 안 나세요? 뭐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소원이 뭐예요? 열망, 이렇게 내게 원하는 것, 열정, 뭐라고 하든. 근데 어디에 주신대요? 마음에 주신대잖아요. 복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은혜를 준대요? 은혜를 또는 복을 별로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 꼭 외우세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정도는 외워야지요. 그래야 비슷하게라도 흉내라도 내보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건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주신다는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에 그것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8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호바트 올림픽 길에 자기 교회 이름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잖아요. 올 한 해도 우리도 예수사람 비전교회 밑에다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교회 이름을 가로해놓고 그냥 부제로 한번 달아볼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특별히 신년에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마음이야 될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떠나가지도 않고 그것을 잘 누리는 복 있는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비우는 영성, 비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채우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뭔가 어디에 그릇에다가 채우려고 하면 그 그릇을 깨끗이 닦고 있던 찌꺼기들을 다 비워내야 되잖아요. 가득 들어있는 그릇에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에게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어때요? 많은 것들이 이미 가득하죠. 우리 안에. 우리 집에도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그래서 항상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영성은요, 비우는 기도예요.
비우는 영성. 오늘 보면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그냥 충만한이 아니라 가난한인 거예요. 가난은 대표적으로 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요, 프토코스라고 해가지고 절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픈 적 있었습니까? 정말 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 적이 있어요? 있으면 옆에 있는 소나무라도 꺾어서 내 껍데기라도 벗겨서 먹겠다. 그런 정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고프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맥도날드에 가서 그 커피 잡수다가 남은 거 나 좀 주세요 라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말 고프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지금. 그치? 내가 어떤 인물인데. 아직은 덜 고픈 거죠. 그때는 정말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면 누군가에게 라서 먹다 남은 것이라도 아니면 버린 것이라도, 어제 지나가는데 길 옆에 버려진 비닐봉지 쓰레기통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뒤져. 먹을 것을 뒤졌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 찾고 모자 하나를 꺼내는데 보니까 비를 맞아가지고 다 구겨지고 어쩌고 저 모자를 꺼내갖고 툭툭 털고 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거라도 쓰겠다는 거죠.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이 절대적 빈곤.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할 때 벼랑 끝에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 우리가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이 절박한 심령으로 내가 올해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직은 좀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배는 안 고프죠? 어때요? 그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이런 사모함,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돌이켜보면,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기도할 것은 비우는 기도, 비우는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 집에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도 잘 살펴보시고, 이 세상에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는 준비 작업으로 비워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가끔 못 버려서 싸우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렇게 쓸데없는 거 킵하고 있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보고 지나가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 노르만디 그 지나가다가 10번 고속도로 밑에 가면 그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소위 말해서 여기서 한 이만큼 자전거, 부서진 자전거, 어떤 자전거,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못 지나가. 경찰이 와서 치우면 또 어디 가서 해놓고, 그분은 그 자전거 수리도 할 줄 아는 분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거죠. 애착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게 자기 목숨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저거 다 뭐예요? 쓰레기예요. 차라리 굶고 있을 바에야 고물상에 갖다 주고 이렇게 끼니라도 한 끼 잡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어때요? 쓰레기가 아닌 거죠.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이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차라리 버리면 좋을 것, 차라리 이렇게 없으면 더 나을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나세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한 개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걱정. 갖고 있어야 좋아요? 버려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그런데 왜 미리 땡겨서 합니까? 생기지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기지도 않아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진이 일어나서 이사를 안 온다는데 미리 뭐 일어날 수는 있죠. 준비는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걱정들이 불필요한 걱정이 훨씬 많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많지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다 할까봐 내가 얘는 더 안 들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사실은 참 많습니다. 전혀 믿음 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우는 작업이 사실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드러내야 돼요. 제가 테니스 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치잖아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골프 학교까지 다녔다니까. 클래스, 그것도 대학교에서. 레인지 가서 개인 연습 엄청 했다니까요. 이 뒤에 가서 개인 트레이너한테 엄청 교습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돈 없은 거 뭐 얼마나 안 돼. 안 치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 믿음 생활에. 믿음 생활은 둘째 치고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목사하는데 도움이 안 돼.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냥 일주일에 제가 어디 골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와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 하려면 여기 딱 서면 여러분 얼굴이 아니고 뭐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골프공이 왔다 갔다 잘 하다가 중간에 어제 요렇게 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이러고 있으면 어쩔 거냐고. 그게 안 되는 거지. 은퇴하고 나면 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잘 비우는 데서 성공 여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억지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잖아요. 근데 바로 십자가로 안 가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건 뭐예요? 자기를 비워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십자가에 올라갈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렇게 우리 믿음에 필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비워라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없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비워야 될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자기들에게 많거든요. 저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아저씨 자기 힘으로 자전거 못 버려요. 저는 그 따뜻하게 어디에 좋은 집에다 안내해서 그 질병을 좀 고쳐주고 바른 길로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들거든요.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작용해서 교훈과 우리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서 바르게 해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사탄이 주는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만한 이 마음이 따뜻하고 깨끗한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가득한 새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비웠잖아요. 비우는 자체가 끝이 아니고 비움의 영성은 반드시 반대로 체험의 영성이 같이 있거든요. 비움과 체험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는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채우려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세상의 것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그래서 비우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비우잖아요. 어느새 채워지는지 몰라요. 뭐가 막 들어와 있어요. 그죠? 우리 샤워를 엊그제 제가 어떤 분에게 아이 뭐 한 5일에 한 번 열흘에 샤워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더니 왜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득지 달라붙거든. 그죠? 뭐가 자꾸 붙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던 유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때 가장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유다의 머리에, 그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으니잖아요. 악한 생각.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물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릇을 이렇게 도랑이나 이런 데 댐을 하잖아요. 다 옛날에 썩은 물 했잖아요. 그 뚝만 딱 막아놓으면 어때요? 흙물이 들어와서 쫙 금방 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가장 좋은 것은 거기다가 있어야 할 것을 채워서 악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비움의 상태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비운 상태로 있으면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 뒤에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채울 건가가 고민인 거죠.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런 생각들 자리들 길에서는 떠나가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하고 뭘 모르니까 더 기도할 게 없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말씀을 죽으나 사나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야 믿음 생활의 기본은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래.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세요.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남의 얘기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죽으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니까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또 두 번째 기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악한 것은 물러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제는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를 낮아지는 영성, 섬김의 영성,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영성으로 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목회자들은 이거 외우고 다니야 돼. 외우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은 안 해도 나보고 아멘 하시죠. 왜? 그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 목사가 되고 나서 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냐, 뭐 섬기지 않느냐, 존경하지 않느냐, 이 꽝이에요. 그런 사람 다 꽝. 저도 그랬을 수가 있으니까 용서하시고 이따가 알려주세요. 이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이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장을 받았든지 기본 정신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기까지, 죽기까지인 거예요.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채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할 만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 그래서 아주 그냥 심플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어서 올 한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한 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옛사람의 것, 세상의 것 잘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각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